첫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앞뒤 분하고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봄날이 옵니다. 아멘. 오늘은 3월 첫 주인데 참 의미 있는 주간이네요. 주일이네요. 3월 한국의 봄날은 3.1절로부터 온다고 시작된다고 했는데 진짜 봄이 온 것 같죠? 남쪽에는 매화꽃이 활짝 폈고 지금 봄바람이 훈풍이 막 불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참 빨리 봄이 오긴 오네요. 그렇게 추워서 겨울 내내 있을 줄 알았더니 가는 세월을 계절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살아가시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돈, 어떤 분은 자식, 어떤 분은 명예, 건강, 다양하게 나름대로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자식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어도 이게 빠지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요? 사랑이에요. 인생의 모든 힘은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에 메마른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고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좋아하는 게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게 없으면 자식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부부가 대판 싸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희한했어요. 여자가 막 남편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줬냐? 내가 바람을 폈냐? 내가 헛된 짓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내가 애 낳는 기계냐? 밥 짓는 기계냐? 내가 빨래하는 기계냐? 알고 보니까 가정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니까 부부간에 애정이 없고 메마른 가정이 된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러면 자녀와 부모는 어떤 관계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좋아하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만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눠줘야 되겠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전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을 가지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이 복된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이 2절을 그렇게 작사했어요. 당신은 쓰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쓰임받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이다. 오늘 스가랴 5장이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스가랴가 환상을 봤잖아요. 7 등잔과 2 감람나무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기름으로 성전에 불을 밝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으로만이 능력이 온다, 할 수 있다. 아멘. 내 앞에 큰 산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큰 산아 무너져라, 평지가 되리라 외칠 수 있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좀 살다가 오셨나요?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오셨어요? 아니면 패배하고 오셨어요? 다 좋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렇지 못하다면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과 힘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주님이 도와주는 그런 복된 삶으로 바꿔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스가랴가 환상을 또 하나 봐요. 그게 뭐냐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뭘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경을 좀 이렇게 시원찮게 그냥 쓱 지냈는데 날아가는 두루미,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더라고요. 두루마리 하면 옛날 우리 남자 어르신들 생각나죠? 잔치집에 가실 때 하얀 두루마리 입었잖아요. 또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성경이구나. 성경. 우리 방송실에 그 두루마리 성경 바탕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그 성경을 옛날에 걸 좀 진짜 실물을 좀 이렇게 봤는데 저거예요. 옛날에 성경이 저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는 저렇게 두루마리로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루마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옛날 성경은 저렇게 두루마리예요. 저걸 만드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파피루스라는 이집트 나일강 쪽에 있는 숯불을 베어다가 이렇게 누르고 또 말려서 글씨를 이렇게 써서 말아가지고 성경을 만든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만들었어요. 옛날 성경은 다 저렇게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 성경은 오래 가는 거죠. 이스라엘에 현재 남아있는 저 두루마리 성경은 지금부터 약 2800년 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1947년 한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저녁 때 쿰란이라는 그 동굴에 들어가서 양을 찾는데 이만한 항아리가 있었답니다.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처음에
이사야서가 나왔고, 그리고 나머지 구약 성경이 거의 다 나왔는데요, 그 성경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거의 일치,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800년이 되어서도 성경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은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구약 성경의 중심은 누굴까요? 구약 성경의 중심, 예수님이시죠? 구약 성경의 중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구약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오실 예수님. 신약의 중심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에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에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약 1600년, 구약의 1500년, 신약의 100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약 40명쯤 됩니다. 모세도 있죠, 베드로 있죠, 바울이 있죠, 오늘 스가랴 있죠. 한 40명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저자의 어떤 지식과 생각과 감정과 어떤 삶에 그에 맞추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성경은 아주 논리적으로, 바울처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은 논리적으로, 베드로처럼 좀 유식하지 못한 사람은 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다양하게 그렇게 그 사람에 따라서 기록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요, 베스트셀러는 지금까지 미국이 독립한 날부터 지금까지 성경이에요. 지금도 1년에 60억 달러,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 8조 원어치가 1년에 보통 성경이 팔린다고 그래요. 10가정 중에 9가정에 성경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요. 그렇게 성경이 소중한 겁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사랑했나요? 링컨 같은 경우는 지금 워싱턴의 기념관에 그가 쓴 성경이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손에 막 손때가 묻어가지고 눈물 자국이 막 근거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2020년인가요? 저희 노예 목사님들 10명이 미국의 아카데미 그 세미나에 가기로 비행기까지 다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취소됐는데 그 이제 워싱턴 가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링컨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그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초등학교 졸업 못했어요. 엄마 낸시 여사가 죽을 때 혼자 남은 링컨에게 너는 의지할 사람도, 너는 지식도, 너를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살아. 그렇게 얼굴이 못생기고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성경 때문에 오뚝심이 일어나서 주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해방을 시키고 역사의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성경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기록된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게 로고스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레마라고 있어요. 레마는 어떤 성경이냐?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레마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때는 이렇게 나에게 감동이 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오네? 오늘 목사님이 내 이야기하고 있네? 어쩜 저렇게 알고 있을까?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요, 말씀이.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열선 어떤 날선 검보다 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변화시킨다. 아멘.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 듣고 꼬꾸라지고, 말씀 듣고 변화되고, 말씀 듣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꼬꾸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와닿는 게 있어요, 가슴에. 그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이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게 묻되 너는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지금 성경이 날아가는데 이게 성경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날아가는 거, 말씀이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이. 자,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크기가 있어요. 20규빗. 한 규빗이 제8 여기까지입니다. 약 45cm. 그러면 9m. 20규빗이니까 너비가 10규빗. 4.5m. 큰 성경. 이게 지금 날아간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속에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 날아가는데 어디로 가나 지금 어디로?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느 집으로 좀 들어갈까요?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그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그대로 끊어지리니 아님. 그리고 또 4절 중반절 보니까 망령들이 맹세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우러 사르리라. 이 말씀이 지금 날아가지고 도둑질하는 집에 들어가고, 이 망령들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더 쉽죠? 예, 요거는 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이 두 가지가 범죄의 핵심입니다. 거짓말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도둑질은 하나님 거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통장 그거 돈 있는 거 내 돈이지 뭐. 실제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 누가 주인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 주님. 그 주인이 좀 내놔라. 내가 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자식을 좀 내가 써야 되겠다. 안 내놓죠. 아예 안 돼요. 못 들으셔야죠. 우리 집에는 둘이나 드렸어요. 동생도요. 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데 들어가서 살아버린대. 끊고 살아버린대. 끊고 사는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 이분의 그 성경을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기둥과 돌을 허물어뜨린다. 이게 여러분 뭘까, 여러분요? 그 말씀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데를 말씀에 가슴에 심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했어요. 불을 던지러 왔노라.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대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뭐냐? 제가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경상도 고창이 고향이에요. 아주 그쪽에는 이 기독교 믿기가 어려운 데입니다. 우상이 심한 곳입니다. 저 사람이 어릴 때 교회 학교에 가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가는데, 우리 장모님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가두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사모가 됐는데, 자기는 사모가 될 생각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청년 때 열심히 봉사 헌신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가정이 불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뭐냐? 불을 던지렸다는 가정에 불을 놓겠다는, 불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가정이 복이 있는 것이나 처음에는 가정에 불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와요. 부모님 뭐라고 해요? 한 집에서 두 종교 안 된다. 그리고 막 머리도 자르고 가두기도 하고 못하게 하고 막 굉장하지요. 그냥 처음부터 그래 잘 믿어라 나도 믿을게 하는 집 진짜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윈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에는 구원이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어떤 젊은 그 집사님이 전라도 광주에서 이사를 와서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게 됐어요.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남편은 건설업을 하는데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남편에게 절대로 교회 이야기, 예수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좋아요, 여러분. 가정의 평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 불화가 없이 남편이 예수를 믿겠냐고요. 그냥 그렇게 이 땅에서 화평하게 살다가 남편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게 좋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남편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려면 한 번은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선교를 하잖아요. 거의 그 나라에서 그냥 예 하십시오 하는 나라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 그것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명씩 복음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날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이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못된 거짓말하는 집, 도둑질하는 집 뿐이 아니라
세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만 가면서 가서 그 말씀을 역사하는 겁니다. 안산에 한 병원 원장이 교회 안수집사예요. 근데 이분이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물어봐요.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예, 둘이 있습니다. 첫째가 꿈이 뭡니까? 예, 수학을 잘해서 앞으로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둘째는 운동을 잘해서 운동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새벽마다 교회 가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예, 해주세요. 싫다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병원 원장님인데. 그리고는 그 부모님이 2주 3주 만에 다시 와요. 그 기도하고 어떻게 됐어요? 어디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좋은 관계 맺으면서 그분이 100가정을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원장님을 통해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저 외국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나라 움직이는 거, 같이 가는 거 우리하고요. 이런 역사가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오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처럼, 날아가는 성경처럼, 날아가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국의 한 교회에서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영어 교사들을 파송을 했어요. 영어 선생님을 파송한 한 대학교에. 그리고는 몰래 간 거예요. 임기가 끝났어요. 총장이 그러더래요. 저분들 크리스찬입니까? 그래가지고 답을 못했대요. 왜냐면 중국에서는 남을 전도하면 감옥 가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냥 성령을 역사를 믿고, 네, 어쩐지 그런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선생님들도 저분 같은 사람들 보내주세요. 그때 총장이 왜 그런가 했더니 신분을 속이고 열심히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섬겨주고, 그랬더니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군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 같은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삶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3월을 맞이해서 인생의 문도 열리고 사업 문들이 다 열리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다른 사람 만나게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날아가는 두루마리 성경 말씀이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